전서에서 말했던 요소, 거룩한 생활의 요소와 방불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 생활을 실제에 있어서는 합당한 성도 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 성도 생활이 뭐냐면 전서에서 말했던 내용 전체를 함축해서 지금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쓸 때 그냥 산발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에 쓰는 편지를 전후서지만은 일단 앞에서는 그 기본 요소에 대해서, 거룩한 생활의 요소에 대해서 말해놓고, 그 다음 후서에서는 실제 문제,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실제로는 요소대로,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합당한 성도의 생활이다. 그러면서 이제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1장 5절로 9절 보면 멸망받을 자들에게 환난 당하나 안식을 소망하며 생활하라. 그러니까 이미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모진 환난을 가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그게 멸망받을 자들이다. 그러니까 그런 멸망받을 자들에게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은 바로 안식을 소망해라. 편히 쉴 수 있는. 그러니까 바울의 그 어떤 신앙, 이제 학문적인 표현이지만 바울의 신앙 사상, 바울의 신앙 사상을 보면 다 맥이 통해요. 그물망처럼 다 갈기갈기 이렇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세팅이 돼 있어요. 딱 정확하게. 그러니까 빌립보 감옥에서 죽을지 살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골로새 교회에 했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다 했을 때, 죽으면 주님 곁에 가서, 그분 곁에 가서 내가 편히 쉴 수 있어요. 안식할 수 있으니까 좋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육신적으로는 참 고달픈 거죠. 핍박이 가하니까, 핍박을 가하니까. 그렇지만 언젠가는 주님 곁에 가서 편히 쉴 수 있는 날이 오니까, 그래서 이제 그 소망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한다. 그것이 이제 5절부터 나오는데,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요, 심판의 표요. 자, 너무너무 공의롭지 않느냐. 근데 우리는 그냥 어떤 역사를, 섭리 과정을 단편적으로 보죠. 고생을 따로, 그 다음에 형통함을 따로 이렇게 보는데 그게 아니에요. 총체적으로 봐야 돼.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저희 둘째 놈이 나한테 그래요. 아빠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제일 머리에 남는 게 뭐냐고 그래요. 그래서 나타난 현상보다는 이게 중요하다. 머리만 가리켜서 이게 중요하다. 결국은 내가 세상을 어떻게 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행불행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것은 모형이에요. 아이들로 말하면 플라스틱 장난감 가지고 설립하는 거나 같단 말입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그냥 목숨 걸고 살잖아요. 이 세상에 목숨 걸고. 이게 이제 모형이라는 말이에요. 모형.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것은 하나의 모형적인 거예요. 육신적인 것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모형적인 거 아닙니까? 모형적인 언약과 모형적인 성취거든요. 그러듯이 우리의 육신 생활도 하나의 모형이에요. 즉, 모형이란 뭐냐면 실제 결혼 생활이 아니라 이제 7, 8살 먹은 놈들이 저들끼리 모여, 너는 아빠하고 나는 엄마 하자. 그래가지고 플라스틱 장난감 사다 놓고 살림살이, 살림체링이나 똑같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진리에 대한 확신이 오면 땅에 소망을 안 두잖아요. 이 땅의 소망을. 그냥 이 땅의 걸 놓고 그냥 해벌렁 하면서 좋아하는 걸 보면, 아이고, 철딱선이 없는 거. 왜 철딱선이 없는 거? 그냥 플라스틱 냉장고 하나 가서 사주니까, 또 뭐 그냥 살림살이 플라스틱으로 만든 소파를 하나 사다 주니까 그게 좋아가지고 그냥 아이들이 펄펄 뛰는 거예요. 철딱선이 없어서 철 없어서 그렇잖아요. 그러나
다 큰 한 20대 넘은 딸아이, 야, 너 이거 가지고 놀아라 그러면, 아빠, 나를 애기 취급하는 거야 하고 도리어 불만이 커요. 아니다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영혼이 자라나게 되면 세상적인 것 갖고 기뻐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그건 플라스틱 장난감이고 모형이지 실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바로 거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안식의 소망을 두고 내가 생활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라 하미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으리니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환난 갚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다. 자, 공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롭지 못하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공의롭지 못한 게 아니라 욥은 이유도 없이 망하게 하는 거, 하나님의 공의가 깨지는 것 같죠. 그렇잖아요. 욥을 이유 없이 까닭 없이 하나님이 망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다 무너나는 것 같아도 욥의 생활 전체를 놓고 보면 과연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인류 역사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지 우리 인류 역사 과정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니체랑 뭐 여기 철학가기는 아니지만 니체라는 사람이 실망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세상이 이렇게 불공정할 수가 없다 이거야. 공의롭지 못할 수가 없다. 어떻게 세계대전의 원흉들이 다 득세하고 잘 먹고 부유하게 잘 살고,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불벼락을 맞아서 다 망해버려 하는데 하나님이 늙었는가 보다. 그리고 하나님 어쩌면 안 계신가 보다. 나중에는 하나님 죽었다고 선언해버리잖아요. 그게 이해가 안 가니까 그러거든요. 그래서 나는 니체 철학은 속적은 밴댕이 속에서 나온 철학이다. 이렇게 아주 이 세상을 일부분만 보고, 우리나라도 보죠.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대재벌이 안 되고 불교를 숭상하거나 종교도 없는 사람들이 한국의 대재벌가들이에요. 뭐 예수 믿는다는 장로의 재벌은 그나마도 망해버렸잖아요. 응? 불공정하잖아요. 하나님 공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륜, 전체 섭리 경륜을 토탈 전부를 놓고 볼 때는 하나님은 정확하게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지금 그 말입니다.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재림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무적행 아까 그랬죠? 완전히 무적행에 갖다 집어넣어놓고 짐승 권세에게 표받아서 사는 모든 인간들 나중에 최후 심판에서 다 불에다 쓸어 넣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들의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공의는 최후 심판을 통해서 정확하게 드러난다. 1장 10절로 12절, 성도로 주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고 기도하며 생활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바울은 자기를 위한 삶이 없어져 버려요. 결국은 그냥 온통 성도들을 위한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성도들을 위한 거.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기이 여기심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지도자들인 바울 동행자들도 데살로니가 성도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왜 기도를 하는가? 기도하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그걸 기도해요. 참, 너희가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자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고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의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요. 믿음의 역사 나오잖아요. 또 아까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얻으시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 내용들이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좀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셨으면 참 좋겠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해서 영광스러운 자가 되게 하시기를 참으로 소원한다. 그 소원이 목회의 목표 아니에요? 바울은 왜 지도자가 됐는가? 이 목표, 성도들을 위한 이 목표 때문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굳은 신앙으로 생활하는 것. 앞에서는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를 했죠.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굳은 신앙으로. 믿음의 행위와 같은 거죠. 굳은 신앙으로 생활하는 게 2장에 나오는데 2장 1절로 4절에 보면 강림에 관해서 두려워하거나 미혹을 받지 아니하고 생활하는 것. 이게 아주 예수님 강림이라는 게, 재림이라는 게 너무 분명하다. 반드시 예수님은 이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약속대로 이 땅 위에 강림하신다. 이 사실이 확실히 믿어지면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잖아요. 이게 그 당시에 이제 흔들리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내가 구름 타고 다시 오라고 약속했잖아요. 근데 안 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33세 때 승천하셨으니까 그 다음 이거 쓸 때가 60년도 가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20년이 30년이 다 가까웠는데도 예수님이 안 와요. 그러니까 막 멋진 핍박과 여러 가지 환란이 부딪혀도 이제 예수님 곧 온다 곧 오실 거다 하고 기대하고 다녔는데 안 오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자들이 와서 예수님 거짓말했나? 오기는 뭐가 와? 저 파란 하늘에서 어떻게 예수가 오냐? 이렇게 해서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성령 강림했잖아. 예수님 오신 거야. 그래서 장차 구름 타고 오실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거죠. 요즘 신학계에서 그거 아니에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 재림 없다고 그러잖아요. 재림 없다. 바로 이 성령 강림이 예수 재림이다. 또 더 나가는 놈은 정신적 재림이다 이거야. 여러분 안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다 들어가는 것이 예수 재림이다. 그게 저 수유리에서 가리키는 신학들이란 말입니다. 그게 똑같아요. 그런데 그걸 교회로 인정해서 전부 다 한타랑해서 뭐 연합회를 조직한다나 무슨 뭐 교회 연합단체를 조직한다나 이렇게 해서 한기총 해가지고 다 가입시켜가지고 정치가들하고 어깨 겨누면서 까불지 마. 대통령 되려면 우리 표 얻어야 돼. 이게 참 웃기는 장난들이죠. 어떻게 그게 교회예요? 안 그래? 예수 재림 부인하는 게 어떻게 기독교냐 말입니다. 이단들이지.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정하고 인간 예수, 역사적 예수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그런 역사 신학자들, 그게 지금 총신에도 들어와 있고 감신에도 들어와 있고 장신에도 들어와 있고, 그게 다 적그리스도 세력들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정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점점 우리는 외롭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그러나 외로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하나 공식 가르쳐 드린다면 1 플러스 알파 크다, 100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알파는 하나님. 나 하나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강하고 크고, 100명이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작다. 이 원래.
그것이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백성 숫자 헤아리는 걸 하나님이 막 진노했잖아요. 오늘 여기 우리 한 20명 남짓한 우리 목사님들 모여서 이렇게 진리로 부장하는 거 저는 작게 안 봐요. 수천 명, 수만 명 모인 신학교들이 있다면서요. 우리나라에도 하나 부럽지 않아요. 그게 하나도 부럽지 않단 말입니다. 교인 수만 명, 수십만 명 돼도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그 하루아침에 비바람 치면 모래 위에 지었기 때문에 와라로 다 물어나요. 그거 다 봤잖아요. 유럽 교회가 그렇게 왕성하다가 다 물어났잖아요. 반석 위에 세우지 아니하니까. 그래서 정말 굳은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흔들리면 안 돼. 특히 예수 재림에 대한 소망을 흔들리면 안 된다.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뭘 구하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그 다음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예수 재림했다고 이미 재림했다 하고 그걸 보고 이제 두려워하거나 그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라. 이제 우리가 재림 소망.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예수님 자꾸 재림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알게 되면 아직 안 됐겠다. 왜 안 됐는가? 우선 땅끝까지 복음이 다 안 전해져요. 이제 복음이 전해지려면 우리 한국에서 된 것처럼 중국에도 한번 기독교, 동남아에도 몽골 지역에도 중앙아시아에도 그 다음에 인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탄 해서 이란, 이라크 등등으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복음이 가야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거거든요. 한 바퀴 지구를 확 돌아가지고. 그렇게 돼야 예수님 오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완전히 아까 말했듯이 짐승 권세가 등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점점 세계가 하나의 연합체로 유엔기구가 활성화되면 되질수록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요즘 막 얼마나 좋아하잖아요. 야, 세계적인 대히트 뉴스가 곧 터진다. 판문점에서 트럼프하고 김정은이하고 만나면 완전히 정말 큰 빅뉴스가 이제 터지게 된다. 왜? 세계 평화가 이룩되는데 큰 단초를 끼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볼 때 그게 뭔지 아느냐? 짐승 권세 만들어가는 또 하나의 단계를 만들어가는 거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안 왔어요. 왜냐하면 이 지상의 교회가 다 무너져버리고 진정한 교회가 다 무너져버리고 완전히 세상과 야합한 음녀교회, 그러니까 세상 권력과 완전히 한 덩어리가 된 그런 음녀 집단 교회죠. 종교를 빙자한 음녀 집단 교회. 그때는 진실한 참 신자가 없단 말입니다. 다울은 좋죠. 무슨 교회 집사하고 무슨 교회 권사하고 무슨 교회 무슨 집파에 무슨 종교단체의 회장이고 대표회장이고 무슨 총회장이고 하울은 다 좋지만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처음 임하셨을 때 사내들인 공회원들이랑 똑같은 존재들이 똑같은 존재.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 오실 때가 안 된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이것을 내가 간절히 원하는 거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이 미혹되지 않으려면 성경을 정확하게 알면 웃기는 소리. 야, 네가 뭐 한다고 또 소리 하냐.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진짜 그런 거 같네. 성령 강림이 그 예수님 오신 거다. 그런가? 벌써 흔들릴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정신적으로 우리에게 정신적으로 오셨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힘약한 자를 위해서 싸우고. 그게 이제 수요일에서 가리키는 재림론 아닙니까? 그렇게 다 거기 망가져가지고 그때 당시 한참 군사정권 때
전부 다 이북 좌파라고 해가지고 난리 칠 때 감옥에 많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무리칸이가 이북에 가서 김일성이 끌어안고 뽀뽀하고 끌어안고 난리 쳤잖아요. 우리는 한패다. 야, 지금 정말 죄 없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군사 정권에 의해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 많다. 그래서 그때 통일하려고 그러죠. 같이. 그렇게 해서 그냥 완전히 우파다 진멸시키고 좌파 살리려고. 그게 기독교가 하는 일입니까? 우파나 좌파나 다 짐승 권세예요. 보나마 하나. 세상 정권이라는 게 다 짐승 권세죠. 그래서 2장 5절로 8절, 불법한 자가 나타나면 강림 때에 멸망함을 알고 생활을 해라. 불법한 자, 전부 예수 재림을 부정하고 또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이런 불법한 자들이 나타나는데,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기억하지 못하느냐,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희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먹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불법의 막는 것,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피하시리라. 그러니까 불법한 자가 지금 완전히 이게 드러나지를 않아요. 왜? 그걸 반대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당연하죠. 짐승 권세를 지금 어쨌든 올바른 교회들이 원치 않아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완전히 역사 비평학자라든가 자유주의 신학자 뭐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완전히 변질시키려고 난리를 쳐도, 어쨌든 성경을 좀 미숙하게 알아도 보수 신학을 하신 성도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믿고 그걸 방어해 나가니까 완전히 그들이 활동을 활발하게 지금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고비가 넘어서 버렸어요. 자유주의 신학이 고비를 넘겨버렸어요. 그래서 보수주의 신학이 지금 맥을 못 추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힘약한 게 아니거든요. 이 공식 때문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고, 아무리 저들의 세력이 인간 숫자로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보다 약한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죠. 2장 9절로 12절에 보면 악한 자의 임하는 악한 자가 어떤 방법으로 임하고 어떤 대상으로 하며 원인은 무엇이고 목적은 무엇인가를 알고 생활해야 한다. 악한 자가 어떻게, 이게 매우 중요한 거죠. 악한 자가 어떻게 임하는가.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사단의 역사예요. 명문신학대학 안에 사단이 총장으로 다 들어앉았단 말입니다. 총장이 그래서 재산 욕심 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나서 법정에 가서 난리치고 하는 거래요. 신학교 총장만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수천억대 재산 만들어 놓고 아까우니까 그것 가지고 막 갈등하고 법에 소송해서 이 난리를 전부 사단의 역사. 자그마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진리를 지키려고 하는 세력들을 서로 분파 싸움 일으키는 것도 사단의 역사가 다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이게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이게 능력이 나타나요. 표적도 나타나고 거짓 기적도 나타나고. 얼마나 정말 리얼합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여기에 다 녹아나 버린 거거든요. 표적도 나타나고 막 능력도 나타나고 쉿 하면 막 슉 섰던 사람이 뒤로 뻘러덩 다 무너져 버리고, 가서 막
손만 내적어도 그냥 막 달달달달 떨고 막 불받았다 막 아이고대고 하고 눈물 짓고 난리를 치고 암병이 나섰다 뭐 죽은 자가 살아난다 귀신이 나간다 난리를 치고 이게 전부가 다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다 녹아다 버려져. 다 나가 떨어졌단 말입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 나갔네. 당신도 이거 처음에 개척해서 그렇게 하셨대요. 근데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서 사랑한 거죠. 그거 아니기 때문에 말씀으로 이걸 돌아서야 되는데 지금 박 목사님 얘기하는 거야. 말씀으로 돌아서야 되겠는데 성경을 모르니까 그래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내가 가르친다니까 거기에 이제 관심 있어가지고 시작된 거 아니에요. 여기 2장 9절 나는 하나님께서 박 목사님 못 듣게 하는 줄 알았다. 악한 자의 임함이 뭐냐?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모든 능력 나타나요. 표적도 나타나고 거짓 기적도 나타나고 그래서 불의의 모든 속임 이게 다 속임수예요. 인간들의 속임수.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수십만 명을 끌어모으지 박태선이 보세요. 얼마나 하여튼 한국교회 다 끌어가죠. 다 끌어가죠. 또 통일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기 끌려가는가. 이 사단에서 흡인력이 있어요. 흡인력.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걸 어떻게 분별해요? 성경 말씀 모르면 분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알면 뭐 어디서 뭐 한 번 안수 받으니까 암병이 깨끗이 나섰다. 거들떠보지도 않잖아요. 표적 중에 가장 최고의 표적은 부활의 표적밖에 없어요. 이제 우리는 더 표적을 구하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예요. 더 표적을 바란다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거나 암병이 낫는다거나 안전방위가 일어난다거나 이런 표적을 기대한다면 그건 벌써 사단의 유혹에 말려든 거란 말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니까. 사단은 어디를 가느냐면 술꾼은 안주 냄새, 술 냄새 맡고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벌은 향기를 맡고 들어가는 거고 마찬가지로 내게 악성이 있어야 마귀가 들어와요. 내게 악성이가. 그러니까 악하고 음란이란 뭐냐면 하나님 이외에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음란이에요. 영적 음란. 하나님을 최고의 하나님으로 살핀다면 절대 음란이, 영적 음란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는 사단이 달려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잘 맞아요. 그게 또 사단하고. 그래서 바로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니 이는 왜?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원인입니다. 왜 악한 세대에게요? 그러니까 방법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모든 기적, 능력, 표적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고 그 다음 대상은 악하고 음란한 자들이고 다시 말해서 거기 보면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나타난다. 그 원인은 뭐냐면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니까 진리라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아니에요. 성경을 모르면 당연히 거기에 말려드는 거죠. 저는 한참 처음에 말씀 가르치러 막 지방으로 막 이렇게 다닐 때 춘천에 가서 성경을 가르치는데 어떤 중년 여인 하나가 앞자리에 앉아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막 이렇게 공부하다가 갑자기 고개를 숙이고 보니 저거 귀신, 완전히 귀신 들려구나. 내가 그래, 강의하다. 권사님, 뭐 집사람이 권사가 돼. 권사님, 그 위에 귀신하고 교시네? 그랬더니만 초청을 하더라고요. 점심 식사 자기가 산다고. 귀신 들린 여인한테 내가 밥을 얻어 먹었어요. 밥을 딱 먹는데 목사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래, 왜요? 그러니까
저기 어디야 뭐 다리 저는 목사하는 뭐 하늘산 거기 가서 방언을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는 방언으로 기도하면 밤 가는 줄도 모르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지나니까 하늘에서 교신이 오더래요. 너 오늘 시장에 가지 말아라. 내 아들 학교 보내지 말아라. 내 집에 귀신이 마귀가 찾아온다. 무기 다 준비해놓고 문 잠고 기다려라. 그리고 진짜로 막 딱 문을 잠고 뭐 쇠수랑 낫, 뭐 꽃갱이 다 방에다 갖다 놓고 막 달달달달 떨면서 기다려요. 그랬다가 누구 나타나면 그때 낫으로 완전히 상처 입는 거예요. 그때 찾아가면. 아무리 그것을 이기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방법은 말씀밖에 없죠. 성경을 모르면. 그 뒤로 그 여자 어떻게 되는지 나는 모르지만. 그 짓을 모두가 다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통계 내보라고 그랬잖아요. 저 청량리에 있는 뇌병원, 정신병원에 가서 다 한번 근거를 조사해보면 어느 교단 사람이 제일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많아요. 그 청량리 뇌병원에 환자들이. 그 어디서 많이 왔느냐면 다 알 거예요. 그 교회에서 많이 왔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 만나면 그 성교가리다 만나오면 자기는 은혜 받고 그 다음부터는 남편이 옆에면 막 돼지로 보이는데 돼지로. 그래 내가 딱 눈을 쳐다보면 너도 마귀 걸렸구나. 마귀한테 완전히. 어떻게 자기 남편이 돼지로 멧돼지 그냥 뚱돼지로 보인대요. 그렇죠. 배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뚱돼지로 보이겠죠. 그게 전부 사단의 역사거든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다 하나님께서. 그럼 목적 거기 나오잖아요. 원인은 그런 악한 자들에게서 진리를 사랑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을 얻지 못하며 이러므로 11절에 나오잖아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거짓 기적, 거짓 표적, 능력 다 나타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마귀를 통해, 사단을 통해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가 아닌 걸 믿게 해요. 그러니 그 믿음도 대단한. 죽어도 안 돌아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단에 걸려서 거짓 표적이나 이적 그런 데 딱 한 번 걸리면 그러고 보면 우리 박연미 목사님 하나님이 되게 사랑한 거야. 진짜. 누가 일러주지도 않는데 자기가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다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집어넣는 거죠. 아니다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근데 요즘 뭐 그렇게 못해서 한인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 모르면 다 악령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왜? 목적이에요.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고 사단의 영으로 그렇게 하게 하신다. 2장 13절로 17절. 형제를 위한 감사와 권고를 겸한 소원을 가지고 생활을 해라. 예, 감사와 소원, 기도죠. 형제를 위한,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하여, 항상 남을 위하여,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저쪽은 또 나를 위하여, 서로를 위하여. 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손이 애써 생선의 가시를 골라서 입에다 넣어줍니다. 손은 손에 놨잖아요. 저는 먹지도 못하면서 막 가시 발라서 입에다 넣어주니까 입은 좋은데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게 수고한 것이 영양분이 돼서 손을 건강하게 해가잖아요. 그게 원리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기를 위해 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숙되면 다 남을 위해서 사는 거지. 형제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는 거죠. 자, 그래서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걸어가게 하심으로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진리를 믿어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구원 얻는다 이 말이죠.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그동안 내가 계속해서 가르치고 또 우리에게서 받은 편지로 받은 이런 말씀들을 그대로, 그 진리니까 그걸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말도 굳게 하고, 말했으면 흔들리지 말아야 되죠.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이 내 의지로 얘기하면 흔들려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하면 흔들릴 필요가 없죠. 무엇인가라는 책의 제1권에 보면 첫 항목이 뭐냐면 표적이란 무엇인가예요. 그게 아까 데살로니가서에 나오는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정리해 놓은 겁니다. 지금 30년이 지나도 그대로 아니에요. 흔들림 없잖아요. 흔들림 그대로. 왜?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 견고하고 확실한 거죠. 그 다음 3장에 보면 벌써 2장 지나갔네요. 아까 2장에서 굳은 믿음의 생활, 굳은 신앙으로, 이게 2장이고, 그 다음 3번은 규모를 갖추어 이게 3장. 자, 이게 쉽죠. 설교를 하라는 게 아니라 성경을 가리킬 때 적어도 지금 데살로니가후서가 1장, 2장, 3장 아니에요. 3장인데 이걸 이게 데살로니가후서가 전체가 거룩한 생활의 실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만 가르치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교회가 주일날 아마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가리키는 교회도 없을걸요? 1장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성경 구절 한 서너 도덕 구절 읽고 가리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거 전혀 모르는 거죠. 이게 전혀.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 실제 생활이 실제가 무엇이냐 하면 적어도 데살로니가후서 전체를 가리켜야죠. 그래서 일단 전체를 알고 난 다음에 1장만 가르칠 수도 있고 1장 전반만 가르칠 수도 있고 다 안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가르쳐야 성도들이 굵직굵직한 갈비 한 쪽씩을 들고 이렇게 먹는 거지. 그걸 갈비를 다 진지겨 가지고 그냥 모래알처럼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갖다가 가루하고 섞어 가지고 그냥 튀김해서 먹이니 그게 제대로 되지 않잖아요. 갈비 한 짝을 먹이는, 갈비 한 짝, 소 한 마리를 먹인다거나. 자, 그러면 규모를 갖추는 생활이 도대체 뭔가? 3장 1절로 5절에 보면 형제들에게 기도를 당부하고 형제 위에 기도하며 생활하는 것. 계속해서 형제들에게 기도를 당부하고, 당신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는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이 서로가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은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목사님들이 훨씬 이득이죠. 100명이면 100명 성도가 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은 또 이득이 아니에요. 사실은 목사님들은 100명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려면, 일일이 만약에 무릎 꿇고 기도하려면, 우리 박 목사님 같은 경우는 교인이 많으니까 온종일 그냥 엎드려서 성도들 이름 하나하나 명단 놓고 불러가면서 하려면 다른 일 못 할 거요. 그럴 거 아니야? 다른 일 못 할 거야. 근데
그런 기도가 아니잖아요. 항상 소원이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건가, 어떻게 해, 어떤 도움을 줄 건가, 어떻게 배려할 건가, 어떻게 내가 보살필 건가. 이게 항상 목회자가 가지는 성도에 대한 기도죠. 성도들은 목사님을 위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고 더 바랄 게 없잖아요. 최고로 중요한 것이 물론 건강 중요하죠. 건강해야 이게 일하는 도구니까 건강도 좋고, 그러나 지혜와 총명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정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 문이 열려야 한단 말입니다. 지금 이 목사님, 우리 이정춘 목사님 같은 분은 길이 아직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안 열리잖아요. 바울도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글로 가르치는 거예요, 글로. 그래서 내가 젊어서부터 저는 그냥 이렇게 편지글을 써서 세상으로 보내면서 살려고 그랬어요. 조용한 데 가서 전원생활 하면서 그냥 농사 짓고, 그러니까 밭도 가꾸고, 그 다음 뭐 제가 양봉도 잘하잖아요. 저 우리 목사님 양봉하시더니만 양봉도 학창 시절에 머리를 식히느라고 양봉업자 옆에서 내가 그걸 봐가지고 한 통을 사가지고 그걸 하니까 그렇게 좋더라고요. 양봉을 좀 할 줄 알고 그래서 양봉도 하고, 그 다음 뭐 염소도 기르고 목장도 하고, 그래서 큰 땅덩어리 이걸 마련하고 그렇게 하려고 젊은 날 청소년 농촌운동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냥 편지글처럼 이렇게 해서 세상에 보내면서, 감옥에 있으면서 바울이 이렇게 편지로 말씀을 전한다는 건 매우 중요하죠.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이제 어쩌면 우리 명동 이 강의, 우리 경동도의 강의를 끝으로 실제로 내가 이렇게 활발하게 강의하는 건 글쎄 하나님께서 좀 그 이상도 하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내 예감은 그래요. 그러면 이제 쓰는 일밖에 더 있어요. 가만히 앉아서 일일이 써서 내고, 요즘도 지금 계속해서 쓰지만은 써서 신문에도 내고 책도 내고 이러면서 이제 전하는데, 그걸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그렇게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그 다음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감옥을 갖다 가두는 이런 사람들, 우리 감옥에서 건져내달라고 기도해달라 그 말 아니. 그 다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만인구원설이라는 웃기는 친구들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아무에게나 주나요? 굳은 믿음의 생활, 규모를 갖추어서 살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믿음은 아무나 갖는 게 아니다. 그래서 주는 믿으시니 아주 신실하시기 때문에 너희를 굳게 하시고, 그러니까 믿음이 굳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굳게 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악한 자들에게서 지키시리라. 반드시 믿음을 주어서, 굳은 믿음을 주어서 사악한 자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한다. 너희에게 대하여는 우리의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사도 바울이 계속 가르친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 주 안에서 확신하느니라. 왜? 자기가 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주신 성령께서 행하게 하시니까 반드시 너희들이 굳은 믿음의 생활을 하게 만드실 거다 그 말이에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우리 마음도 주께서 인도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랑과 인내, 믿음과, 여기도 믿음과 사랑, 인내가 다 나오잖아요. 믿음의 생활, 사랑의 수고, 그 다음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가 요 간단한 구절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되시기를 내가 확신한다. 8908페이지. 규모 있게 행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여 본을 받게 생활해라. 이게 이제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내가 일을 안 하면 안 돼. 내 땀이 들어가야 돼. 그게 이제 규모 있는 삶이죠. 그게 남 일 시켜서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 과거만 해도 양반상놈 했을 때 우리나라도 모섬제도가 있었잖아요. 모섬. 그래서 그게 아직도 나도 어린 시절 그 모섬제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한 4, 50년 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 한국의 기업주는 그 모섬 때가 안 나갔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가대 재산을 다 물려받아서 아들에게 주고 이게 이제 바로 생활 문화가 되져가지고 회사를 만들어서 아들에게 승계시키고 또 아들에게 승계시키고 지금 3대째 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게 아닌데 이 자본주의 사회라는 건 그게 아닌데 이제 그렇게 우리는 그 문화적으로 그렇게 익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 안 하고 그냥 회전의자에 앉아서 떼돈 벌고 사는 방법이 회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당연한 걸로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걸로. 그러니까 내가 일을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장도 설령 내가 사장이라 하더라도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되죠. 도장만 찍지 말고 일반적으로 일하면 그건 천민으로 알아요. 우리나라 사람이 아직도 일을 하면 땀 흘리면 천민으로 한단 말입니다. 그다음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한다.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그러니까 환량들에게서 떠나라. 만날 깨끗이 하고 손 하나 까딱도 안 하고 남 일 시키기만 하고 하는 사람들 거기서 떠나라요.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이 바울도 나는 정말 스스로 나도 수고하고 애쓰고 그런다. 그래서 너희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 없이 먹지 않고 놀고 밥 먹는 거 반드시 밥값을 해야 한다고 그러잖아요. 놀고 먹으면 안 돼요. 놀고 먹으면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내가 일하는 이유가 뭐냐. 그건 왜냐하면 기회다면 가서 장막 깁는 일을 하고 실제로.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신학교에서 절대 목사는 다른 직업까지는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갔다가 그렇게 양반 제도 하에서 사고가 그렇게 굳어진 거예요. 목사는 일하면 천하게 된다. 성도들이 그리고 존경을 안 한다. 이런 거예요. 딱 일 안 하고 딱 해야 성도들이 존경하고 따르고.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그래서 바울은 밤낮으로 수고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만나서 장시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일찍이 신앙의 선배 바울에게 감동하셔서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전해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현직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지금 길러가고 있고 가르치고 있고 교회를 섬기고 있는 사랑하는 종들과 함께 귀한 말씀 나눴사오니 무엇보다도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더하소서 영혼들에게 기름진 양식으로 잘 먹일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로 튼튼하게 세워져 가는 교회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기를 비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